자, 우리가 이 시편을 그 의미를 새기고자 할 때에 많은 시편들이 시간적인 배경을 잘 알 수 없고 또 공간적인 배경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측면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도 대략적으로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따져보면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3절에서 6절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참 성도상이 무엇일까 또는 참 예배자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절에서 10절을 또 한 단락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개선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때에 법궤를 메고 나가서 법궤를 앞세울 때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법궤를 메고서 개선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 안으로 이끌어오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편 24편도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면서 세 가지 소재 혹은 주제가 여기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은 이 시인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이렇게 자기의 두 눈으로 쭉 돌아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천하 만물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떠올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그는 지금 기록해 줍니다. 인간에 대한 주권, 소유권, 자연에 대한 주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라든지 옛날보다도 훨씬 더 개인의 소유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소유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현 시대상에 의해서 나의 소유 의식을 가지고 이 물질을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명예나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잠시 이 지상의 삶 속에 맡겨주신 것이다.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꼭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것은 어떠한 삶으로 또 이어져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주는 삶으로 나타나고 나누는 삶으로 나타나고 베풀고 돌아보는 삶으로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무엇인가를 움켜쥘수록 그것은 썩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게 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부요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경험해 왔습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묻습니다.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가 묻습니다. 여기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보니까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 행실, 그 행함이 바르다라는 뜻이고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 생각이 바른 자라는 뜻이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허영심이 없고 과시욕이 없는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맹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사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바. 자, 비슷한 음을 우리가 브엘세바라는 말에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 세바라는 말이 있죠. 이삭의 우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서 이 세바라는 뜻이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우물.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을 우리 이삭의 생애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바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맹세라는 말도 사바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7번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7번을 말한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거듭 말하고 3번 말하고 거듭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7번 말하는 것이 맹세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이다 보니까 7번 말해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맹세로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앞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다. 자, 얼마나 기만적이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10계명에서도 9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상처가 많은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거짓말이 많이 나타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저 관심을 끊으면은 우리 마음이 심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거짓말이 사회에 가해지게 되면은 그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거짓말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사의 발전도 더디게 되고 사회의 발전도 더디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사회마다 거짓말이 없었던 때는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악마적으로 살다가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법 아닙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살았는데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성도상과 참 예배자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지럽혀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혼으로 살겠다. 이 마음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이제 5절을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말합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가깝게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을,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승리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패배의 경험도 적지 않은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패배의 교훈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패배의 지수를 0으로 줄이고 온전한 승리를 얻도록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큰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확실한 승리가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 지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을 따라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은 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이기게 할 것을 우리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을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